사랑하는 통대 가족 여러분,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므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귀한 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나라에 만연해 있는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의 방역을 위해서 또 예방접종을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매 저들에게 복을 주시며 속히 우리나라의 집단 면역이 되어져서 저희가 마음껏 이제 함께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의 교제를 나누신 그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생명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해외에 나가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저들의 사역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버지 태국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우리 최경 선교사님, 임영미 선교사님을 사랑하셔서 저들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등대교회가 후원하는 교회들과 그리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등대교회가 계획하는 일도 있사오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 속에 잘 진행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주차장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자비롭고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등대교회가 근본에 새롭게 2명의 장로님을 증언하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동안 사람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런 일로 통하여 등대교회가 이전보다 훨씬 더 발전하고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함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연약하고 부족한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사용하여 주시며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등대 가족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내 믿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의 삶에 열매 맺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병원을 찾아갈 때는 우리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열이 난다든지 기침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몸에 통증을 느꼈다든지 이런 증세와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몸에 증세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지금 내 몸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증세와 증상만 보고서 우리가 병을 제대로 진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집중시키고 있는 건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서 내 몸속에 들어와서 많은 바이러스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때서야 몸이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고 목이 아프고 그리고 열이 나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감기 증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이러스가 우리 눈에 보이겠습니까? 워낙 크기가 작아서 전자현미경을 통하지 않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단검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에 감염된 것이 확인이 되면 이전에 감기를 치료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치료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원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바이러스였겠지만 이 지상 인간들에게 감염된 적이 없는 바이러스이므로 그래서 우리 몸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면역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워낙 뛰어나고 또 얼마나 강력한지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빠르게 확산이 되어졌고 치료제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인도에는 하루에 확진자만 40만 명 정도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참 많은 염려가 되고 하루에 4,000명 이상이 죽고 있다고 하니까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는 기세를 등등하게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예방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방접종이란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사한 유전자를 가진 것을 그 독성이 없는 약을 우리 몸속에 아주 적은 양 투입을 해서 우리 몸으로 하여금 바이러스가 실제로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얼른 알아차리고 막을 수 있도록 면역력을 갖게 하는 것, 그걸 예방접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자체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력만 갖추게 되면 우리 몸속에 들어와도 금방 소멸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면역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더 이상 전파가 되지 못하고 소멸이 되거나 여전히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발동이 돼서 죽음에까지 이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이미 우리나라의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도 제때 진단만 되어지면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서 이미 격리병동에 보급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확진자가 한 700명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증식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뭘까 하는 그 순간에 우리 몸에 금방 가득 차서 치료의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서 소멸이 됐다 할지라도 지병이 있는 분들이나 또 체력이 떨어지는 분들에게는 순식간에 치료할 수 있는 그 시기를 놓쳐서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보건소에서나 병원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으세요라는 연락이 오거든 부작용이 어떻다더라라는 얘기에 속지 말고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반드시 예방접종 주사를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작용 걱정해서 안 맞았다가 코로나에 걸리면 진짜 죽을 수도 있고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특수한 체질이 아닌 이상 금방 좋아진다고 하니까 꼭 순서가 되면 반드시 맞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의 거짓 방송을 믿으시면서 담임 목사가 권하는 말을 믿지 않는다면 진짜 심각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 얘기를 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말씀드리는 의도는 이것입니다.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내 몸이 병이 들었다는 신호고, 그런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검사를 하는 이유는 그 증세를 보이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원인을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증세만 잡아두어도 시간과 함께 치료가 되는 병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증세를 가볍게 했다 해도 그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면 치료가 되지 않는 그런 병들도 있고, 그런 병들이 훨씬 더 우리에게 치명적이고 심각한 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육신만의 문제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 그리고 한 나라의 문제도,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영적인 영역에도 다 이 원리가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증세보다 원인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미 말씀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화를 안 내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는 일이 어찌 없겠습니까? 화도 나고 다툼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분노를 내 마음속에 오래 쌓아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쌓아두게 되면 사단 마귀가 일을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역력이 있어서 강건하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이 정도면 이 정도야 하면서 그냥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분노를 쌓아두게 되면 사탄이 역사를 해서 그 분노가 미움이 되고 그것이 한이 되고 결국 상처가 되어서 내 인생도 불행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믿고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 세상에 내가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가는 마귀가 역사할 수 있으니 분을 내더라도 화를 내더라도 나를 세우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까마득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씩씩거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내 마음은 마귀가 농락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영적인 무장을 하라는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 그 자체가 영적인 무장이 아니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상대해야 될 적이 무엇이며 왜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일단 이 말씀을 좀 잘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 무장을 한다는 것은 어디 안에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만이 강건해질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주님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2절 말씀은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리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 그 누구라도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하고 농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관리를 받아야만이 그리고 그 포도나무로부터 영양을 공급받는 가지가 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주에서 살기 때문에 원목에서 잘려나간 가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림처럼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지 않는 인생에게 무슨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겉은 무성해 보인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관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겉은 무성하게 보일지 몰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관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가장 확실한 증거가 지금 교회 창밖에 있는 배나무입니다. 봄에 꽃이 얼마나 무성하고 화려했는지 모릅니다. 꽃밭도 꽃밭도 그런 꽃밭이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기세 좋게 파란색으로 무성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을이 돼서 보니까 배 하나도 먹을 만한 배가 열리질 않습니다. 모양만 무성했지 열매는 씨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농부가 관리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배나무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겉으로는 무성해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힘들다 하는데 사실 욕심 때문에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힘들다고 느끼는 것인지 지금 절대 빈곤의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살기 힘든 나라입니까? 진짜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자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지, 왜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학대하고 버리는지, 왜 그렇게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왜 그렇게 성격들이 포악해졌는지, 날마다 국회는 모여서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고 또 법을 더 만들어서 통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왜 더 나아진다는 생각이 안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통령 새로 바꾼다고 달라질까요? 민주당 정권에게 실망해서 이제 국민의힘 당으로 정권 교체를 하면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 사는 세상에 아무리 법과 제도를 고치고 보완한다 할지라도 인간 자체가 거듭나지 않는 한 세상은 더 나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않는 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세상은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내 안에 죄와 정욕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여전히 세상에서 권세를 부리고 있는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하고 이 세상의 유혹과 비진리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슨 능력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내가 사는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고 싶은 희망도 있고 기대도 있고 소원도 있지만 능력이 없는데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래 10절 말씀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어디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구의 능력으로? 바로 주님의 능력으로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11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목해야 될 말이 바로 마귀의 간계입니다. 간계라는 말은 간사한 계략이라는 뜻입니다. 이 간계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마귀의 사악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최초로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에덴 동산으로 가서 마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일단 하와를 찾아와서 말을 건 존재가 누구냐? 뱀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뱀이 마귀입니까? 예수님은 뱀을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뱀을 연구한 학자들의 말이 뱀처럼 지혜롭다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이랍니다. 먹이를 노리는 지혜, 자기의 체온을 낮춰서 들키지 않는 지혜, 때를 기다리고 은밀하게 접근하는 지혜, 그리고 자신보다 덩치가 커서 삼킬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삼키는 능력, 치명적인 독을 가질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은밀하게 숨고 신속하게 피하는 지혜, 먹이를 한번 먹고 나면 수일을 먹지 않고 서서히 소화를 시키면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그런 지혜, 진짜 지혜로운 동물이 뱀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넘어지게 한 존재가, 하와를 시험했던 존재가 사단 마귀였다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귀 사탄을 용이라고 하고 옛 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뱀이 마귀는 아니지만 그의 간교함과 지혜로움을 사단 마귀가 사용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 마귀는 자신의 정체를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영리하고 똑똑한 그 누군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그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엄청나게 많은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난 후에 이제는 베드로가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 있겠다 싶어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서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주님 앞에 항변하면서 따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데 안녕히 가세요 할 수 있는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그럴 수가 없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말리고 말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대답을 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그렇게 엄청나게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리하고 똑똑한 그 누군가를 사탄이 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탄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보내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들의 정체를 감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신천지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랬더니 새로운 교인이 오면 신분증을 달라고 해서 저희가 신분증을 복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분증을 절대 내놓지 않거나 신분증을 복사하겠다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 주에는 절대로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뱀을 동원한 사탄 마귀가 하와에게 묻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뱀은 강교하게 하와가 선악과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하와의 말이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먹기만 하면 신처럼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매혹적인 말입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듯하게 동원을 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들이 불경을 들고 교회 와서 이야기 좀 하자 그러면 누가 넘어가겠습니까? 반드시 그들도 성경을 들고 오지요. 훈련을 받으면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성경 구절들을 한 200개쯤 외운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성경 구절 10개쯤을 외우신 분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단들의 말을 들어보면 성경 공부를 정말 많이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들은 성도들을 전도해서 누구에게 중매하는 사람이냐? 바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중매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어떻게 일하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하든지 미혹을 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사탄 마귀는 철저하게 자신의 존재를 감추면서 간사하게 대리자들을 세워서 열심히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존재를 감추면서 일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 증상들이 사탄 마귀의 관계로 진행되어진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간사한 마귀의 존재를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그리스도인들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타고난 증상보다 훨씬 더 간교한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 그 분별력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알 수 없고 그 누구라도 분별할 수 없고 그 누구라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군사된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이 악한 사단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나라가 많은 법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람들은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는지, 왜 이렇게 범죄는 갈수록 늘어나만 가고 있는지, 왜 세상은 이 전쟁을 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들처럼 그렇게 포악해지고 있는지, 그 근원이 이 세상을 파괴하고자 하는 사탄 마귀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는 그 원인을 알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고 그 악한 사탄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세상을 비관하며 살다가 그 근원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증상만 붙들고 살다가 결국은 망한 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사탄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체를 알면 사탄 마귀는 우리를 피하여 도망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해서 사탄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 어떤 미혹에도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서 그 어떤 이단들과 그 어떤 사탄의 세력도 능히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저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잠깐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예방접종이 시작이 돼서 진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조금만 조심하시고 우리가 조금만 주의해서 가면 이제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코로나의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교회도 어렵고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아무튼 개인 방역에 힘쓰셔서 코로나에 전염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항존직 장로 피택을 위한 항존직 공동의회를 하려고 작정을 했는데 저희 마음이 굉장히 그동안에 분주해 있어서 제대로 기도를 하지 못해서 저희가 한 주간만 더 연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는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다음 주일 저희가 공동의회를 하고 장로를 피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5월 25일 날, 이달 거의 말일쯤 되어 갑니다. 5월 25일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호남노예, 임시노예가 저희 교회에서 있게 될 예정입니다. 미리 계획에 넣어 놓으셔서 준비하는 일에 같이 협력해 주셨으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강춘심 성도님의 남편 되시는 정혜동님께서 사다리에서 이렇게 떨어지셔서 고관절 골절을 입으셔서 월요일 날 고관절 수술을 받는다고 하니까 성도님들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주차장을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대출을 해서 저희가 매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셨으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최경 선교사님, 임영미 선교사님의 갈 길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인도에는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가 40만 명씩 상상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광주에도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성도님들 각별히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고 또 조심조심해서 우리가 코로나 마지막을 만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과 연로하셔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코로나를 이유로 우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위해서 저들이 강건해질 수를 느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도 아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며 능력을 입혀주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여 악한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가정들과 자녀들과 허락하신 사업과 직장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